하나님은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든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노인이건 젊은이건 애들이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피부 색깔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이건 홍인이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기에 거기에 가면 안 됩니까? 그것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꽃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뜨거운 불입니다. 거기는 고민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후회하는 곳입니다. 예수 잘 믿을 걸, 신앙생활 잘할 걸, 교회 잘 나갈 것, 전도 받았을 때 아내 따라, 부모님 따라, 자녀들 따라, 친구 따라 교회 잘 나갈 것 하면서 후회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옥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온 세대 전도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6장부터 진행된 그러한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전면 포위당한 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 안에는 양식이라는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이 뼈다귀까지 삶고 또 살만 먹어도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 돌아가며 자식을 잡아먹는 기아의 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은 짐승처럼 충혈되어 있었고 왕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이맘때부터 마음 두고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아의 절망에 허덕여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외친 이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복음, 더 절박한 복음, 더 아름다운 소식,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한 사람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닌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나라의 경제 형편, 국고나 식량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국가의 경제 현실을 잘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광야 여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일을 생각하여 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하나님의 도움, 이 역사적 사건을 한낱 이야기거리, 신화나 전설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 얘기는 빈정거리는 이유로 들려지기까지 합니다. 이 본문의 장관을 보게 되면 정말로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영악하긴 합니다만 그의 사고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할 틈이 전혀 없고 약속된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현대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안타까운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고발하기를 좋아하지만 신앙적인 안목이 없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곳에 주저앉아 얼마나 처절히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들의 얼굴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사람에 대한 엘리사의 말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의 대가를 거두겠다는 말입니다. 사건을 조금 더 뛰어넘어 뒤에 보게 되면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도리를 비웃는 자는 사람들의 발바닥에 밟힐 이스라엘 장관과도 같이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깽깽이를 잘 켜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어찌나 신나게 연주하는지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한결같이 어깨춤을 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한 귀머거리는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돌았다고 비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두 듣지 못하는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을 정확히 관찰하고 나서 이제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이것은 한 지성인의 창백한 고백입니다. 성문옥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라며 사건은 곧이어 성문 밖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성문 안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정적인 담화 내용을 듣고 온 백성들의 한결같이 엘리사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와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어를 삼가시고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정적인 언어는 전염병처럼 이웃에게 오염되어 가족을 죽이고 교회에 손상을 주고 사회와 국가를 병들게 만듭니다. 전도를 해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율법에 따른다고 하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라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살았고 친지들이 공급해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 안의 거주자들도 목구멍에 풀칠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 공급이 단절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4병의 나병 환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적군에 가서 항복하는 길이 낫다고 생각해서 아람군의 진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항복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굶주림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죽기보다는 원수의 나라이지만은 양식을 얻는 용기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속했던 결연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용기가 그들을 살리고 주와는 온 사마리아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용기는 모두를 살리는 양식인 것입니다. 죽는 길이 아닌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문 밖에 나병 환자들은 살 길을 찾아 양식 있는 곳을 찾아 마침내 포위하고 있던 적군의 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람 군대 천막의 당도에 보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수많은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의 귓전에 요란한 말바꿈 소리와 무수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굉장한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람 군인들, 이거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과 동맹 맺고 쳐들어오고 있구나 생각하며 몸뚱이만 빠져나와 허겁지겁 도망한 것입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굶주려왔던 나병 환자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은 큰 부자가 되었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바로 여기에서 멈춰진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도 없고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성안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왔으나 이 나병 환자들은 잘 살다가 죽었다라고 전개된다면 이 얼마나 험한 결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 험한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으시겠습니까? 안데르산 동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말을 가지고 나가서 좋은 곳으로 바꿔올게.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잘 생각했어요. 좋은 곳으로 바꿔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농부는 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소를 가진 사람과 만났는데 소가 좋다는 그 말만 듣고 말을 소와 바꿨습니다. 그리고 소를 데리고 가다가 양을 가진 사람과 만났는데 그가 양을 자랑하니까 다시 소와 양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양을 데리고 가다가 거위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거위가 좋다고 하니까 다시 양과 거위를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거위를 가지고 가다가 암탉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암탉의 알도 잘 낳고 수입도 좋다고 하니까 다시 거위를 암탉과 바꿨습니다. 이어 암탉을 가지고 가다가 사과 한 봉지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사과가 맛있다고 하니까 그 사과 한 봉지와 암탉을 바꿨습니다. 농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사과 한 봉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몸이 피곤해서 잠시 주막에 들렀습니다. 마침 주막에 쉬던 한 귀족이 이 농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하기를 아마 당신 아내는 틀림없이 화를 낼 겁니다. 하니까 농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틀림없이 잘했어요. 훌륭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귀족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다 주겠어. 마침내 이 어리석은 농부가 귀족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쭉 설명했더니 아내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라고 맞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귀족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내 돈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그는 가지고 있던 그 말을 모두 그 집에 주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며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교훈과 윤리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축복은 종말과 관계되어 있어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쌓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적절히 나눠줄 수 있는 여유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한참에 먹고 마시고 감추다가 불현듯 하나의 생각이 그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나병 환자들,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저 성 안에는 수많은 내 동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괴로워하는 내 이웃이 있지 않은가 하는 놀라운 각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지금도 저 성 중에는 한 톨의 쌀이 없고 한 톨의 보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 행동으로 이웃을 등지고 외면하는 일을 내일 아침까지 계속한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어나자. 저 성중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국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모두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전부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가 참으로 선한가? 침묵하고 있어도 좋은 시대인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이든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 자손의 전부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잠잠해도 좋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침묵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관심과 이기주의와 안일주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이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식욕과 재물욕을 먼저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미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굶주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때 수지 상현동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급하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복을 받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넘어 남을 생각하는 배려가 남을 감동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었으나 자신을 버린 사람을 살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또 하나의 섭리가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병 환자를 뽑아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한 나라의 장관이나 대변인의 입술을 통해 전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은 가장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둘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육식동물인 사자는 싫었지만은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초식동물인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소와 사자는 크게 다투고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방 상태를 헤아리지 못한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상대를 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나 위주의 최선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 성도가 불신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배려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나에게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남을 생각하는 배려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기적인 냇물이 배려의 바다를 이루어야 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건강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배려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욕심은 추하지만 배려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힘없는 당신을 들어 능력 있게 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라고 자신 없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더 즐겨 하십니다. 나는 약하고 무식합니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래야 할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잠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성문 하나를 열면 기쁜 소식이 있었고 축복이 쌓여 있었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적군이 도망갔다는 해방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기어와 공포와 자식을 잡아먹는 처절함이 있었지만은 성 밖에는 풍요와 승리와 구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마음의 성문을 여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불신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 밖에 쌓아둔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과 부정적 관념과 용기 없는 내 행위 때문입니다. 잘 사는 집에 어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입학 기념으로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학하는 날까지 자동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성경책을 하나 들려주면서 이 책을 부지런히 읽는데 특히 마태복음 7장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속이 뒤틀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사주신 성경책을 구석에 처박아 둔 채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성경책, 특히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느냐고 응수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길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졸업기념으로 자동차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책상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꺼내서 이 성경책을 읽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 성경책은 읽었지만은 아버지께서 사주신 성경은 보기도 싫어서 처박아 두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그리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전화는 비서실의 전화였고 이미 4년 전에 자동차 한 대 값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문 밖에 준비된 승리처럼 그 성경책 속에 전화번호처럼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소식, 합격했다는 소식, 취직했다는 소식, 평안하다는 소식, 자격증을 땄다는 그런 소식 등등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식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 구원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귀한 소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천국임을 믿습니까? 불신은 지옥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귀한 소식을 쉬지 말고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씨 뿌린 것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내 입술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문을 여십시오. 전하십시오. 이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풍요와 승리와 구원이 준비되어 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